예,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원하는 심령이 이루는 충성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교인들은 다 자원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늘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자손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젊은이가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이가 승진을 했습니다. 같이 입사한 다른 직원은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사장의 이 불공평한 대우에 불만을 품게 된 거죠. 아니 똑같이 출근을 하고 똑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취직을 했는데 왜 얘는 진급을 시켜주고 왜 나는 안 시켜주는 거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불렀어요 두 직원을. 그리고 말합니다. 자네들 지금 당장 나가서 감자가 어떻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게나. 얼마 뒤 승진하지 못한 젊은이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농사꾼들이 지금 감자를 팔고 있네요. 사장은 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돼? 그 가격은 얼마씩 거래가 되고 있어? 감자는 좀 괜찮아? 좋아? 질이? 이 물음에 젊은이는 아니 그것까지 알아오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감자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그것만 알아보라고 해서 나는 가서 거래하고 있는 것만 보고 왔는데요. 그게 누구 모습이야?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잠시 뒤 승진을 한 젊은이가 왔습니다. 그 역시 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오늘은 감자 40포대가 거래되고 있고요. 한 포대에 10,000원씩이더라고요. 근데요 질을 보니까요 감자가 엄청나게 품질이 좋아요. 품질이 좋은 데 비해서 가격이 엄청 싸요. 이거를 사놓으면 아주 큰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까지 합니다. 불만 가득한 젊은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왜 승진을 하지 못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시키는 일만 그냥 따박 마지못해 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장의 마음을 읽고 사장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그래서 쫙 회사를 발전시키는 그런 직원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후자의 직원을 좋아할 것입니다. 감자 40포대입니다. 10,000원씩입니다. 사놓으면 이익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역자가 많아야 큰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승진하지 못한 그 직원의 입장에 섰을 때는 불만이 가득하죠. 상대방의 처사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똑같이 왔는데 쟤는 승진해주고 왜 똑같이 왔는데 쟤만 장학금 주고 왜 똑같이 왔는데 쟤만 사랑해주냐?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은 신앙의 차원에도 공통되게 적용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충성하는 것은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병사로 복만 자는 자기 생활에 언병자가 하나도 없대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서 2장 1절로 4절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조지 스위팅은 기독교적인 사람이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세네카는 충성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성스러운 것이다. R.W. 에머슨은 충성심을 품지 않고 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일할 도구와 능력을 넉넉히 주십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미혹되어 충성되지 않고 받은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 달란트를 맡겨놓으셨습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몇 달란트 남겨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해서 장사해서 남겨야 돼요. 이 비유에서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요 남겼어요. 배로. 그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묻어놨어요. 주인의 돈을 감춰뒀어. 주인은 충성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꾸짖으며 그에게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줍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예. 그리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원해요. 만약에 1달란트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겨야 돼.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다가 나중에는 1달란트로 시작했는데 100달란트, 1000달란트, 10,000달란트.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축복 나에게도.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능력과 축복이 충성이라는 그런 열매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충성이라는 열매를 통해 참된 자유와 기쁨, 능력과 행복이 열린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이 충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충성을 해도 봉사를 해도 예물을 드려도 남이 하니까 억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원하는 심령이 없었습니다. 그런 주인으로부터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 투자를 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에 따른 그런 두려움, 그리고 모험을 하기 싫은 그런 소심함과 게으름에 대한 마음으로 인해서 굳어졌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망함은 어쩌거지? 그것은 사탄의 괴계에 철저히 속은 것이죠. 오늘날도 악한 영은 이렇게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악한 영들은 성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매이게 하고, 사람에 약한 사람은 사람에 매이게 하고, 예,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에 매이게 합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어야 돼.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야 돼. 오늘 우리는 충성하지 않는 종에게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야 됩니다. 한때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다윗은 충성하지 못하도록 묶는 그런 결박을 끊기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했어요. 예, 밧세바를 범한 후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심정. 시편 51편 10절로 1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자원하는 심령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 예물,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 성전을 세우시고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아멘. 자원해서 물품을 드렸대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냐. 예,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우리 백성 영성 수련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백성 수련관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요. 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우카 인디언에 의해서 순교한 짐 엘리엇은 다음과 같은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에 이 나태한 막대기를 불붙여 주시다. 나태한 막대기를 불붙여 달래. 그래서 주님을 위해 타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나태한 막대기에 여러분의 성령의 불을 붙여버리면 주님을 위해 타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여 내 생을 모두 다서서 내 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의 생처럼 충만한 알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알찬 삶, 주님처럼 33살을 살더라도 3년을 공생의 일을 하더라도 알차게 충만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자원하는 심령 속에는 하늘의 에너지가 가능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기쁨이 샘솟으며 하늘의 에너지가 막 솟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물든 지혜로 단순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이룹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다른 어떤 이유를 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아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나귀를 갖고 와라. 어린 나귀를 갖고 와라.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냥 주잖아요. 예, 하지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단순한 순종과 충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복잡한 삶을 살아가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복잡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분별한다 해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느라 마음이 분주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인생은 언제나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마귀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마음껏 휘두르고 온갖 번민과 염려, 근심과 걱정을 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충성은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이거는 거룩한 분노를 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투르다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충성하는 자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담대히 자유를 누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일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성령과 협력하기를 요구하시고 둘째는 자신의 모든 전인적 재능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룩하라 온전하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성령과의 협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했습니다. 이 게으른 종은 자기 주인을 지독하게 남들을 착취하며 이익을 챙기는 악덕주인 불량배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주인이 이 속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굳이 헌금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짚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은 의지, 감성, 지성의 모든 부분에서 활동적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혼육이 모두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포로로 살아왔던 우리의 영혼육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시고 합리적이며 힘이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우리의 지체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며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잡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럴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충성을 방해하는 마귀의 계계가 있죠. 마귀는 성도가 주님께 자신을 드린다고 말은 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 자신을 드리고 싶어요. 말은 하도록 만들지만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성령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그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사로 일한 일생을 마친 아프리카 선교사의 선구자이자 개척자이며 대영 제국의 자랑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16년간 아프리카 밀림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했습니다. 리빙스턴은 27번이나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으며 그 당시도 아직 말라리아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사자에게 물린 한쪽 어깨와 팔은 제대로 쓰지 못해서 그 팔은 그냥 몸통에 힘없이 달려있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한 채 그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늘 즐거워했고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했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는 일을 하는데 어찌 그것이 희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과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특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을 해야 됐을 뿐이고 빚을 조금 갚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다 빚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리빙스턴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침대 옆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져 있는데 손때 묻은 큰 작은 성경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 여백에는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생이 없는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물질의 희생, 시간의 희생, 능력의 희생, 막 달란트의 희생 이런 희생을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받기 원하지만 헌신하지는 않게 하고 복 받기는 원하지만 어떤 수고도 감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은 이미 마귀에게 미혹된 마음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예수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성도가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기도와 말씀, 헌신과 봉사에 게으르도록 만듭니다. A까미는 노력은 항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게으름의 문제가 있다. 노력은 결코 무심하지 않다.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지급해준다. 성공은 보너스로 가져다 준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깨달음을 준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은 게으름에 있다. 게으름은 인간을 패배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성공하려거든 먼저 게으름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게으름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을 하게 만들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영적 생활과 헌신에 게으르도록 만듭니다. 에베소 6장 5절로 8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든지 결국은 주께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됐든 자유인이 됐든 선한 일을 하면 그대로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마귀는 다음에 기도해야지, 다음에 열심히 내야지, 다음에 전도해야지, 다음에 헌금해야지, 다음에 나의 탤런트를 써먹어야지, 다음에 더 잘할 거야, 다음에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심어서 나태하게 만듭니다. 근데 다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일 일은 우리는 몰라요.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내일로 미루게 만드는 모든 생각은 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분별하여 매 순간 성령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로 이 시간이 치료받을 때,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 기름 부음 받을 때. 또한 마귀는 성도에게 충성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는 하지만 스스로 무능력하게 느끼게 해서 충성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땅에 그냥 묻어버리기 원해요.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아, 너보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많아, 너보다 기타 잘 치는 사람 많아, 너보다 드럼 잘 치는 사람이 많아, 여기는 사역자가 많으니까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사역자 없는 데 가서 거기서 충성하고 봉사해, 그러면서 빼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하찮아 보이는 재능에도 결코 너 별 볼 일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한다, 더 노력해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요구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서 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마른 막대기.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이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려고 달래요? 아니에요. 거기다 기름 부어서 더 큰 능력을 주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성도에게 충성하도록 하되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헛된 충성을 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나중에는 우리의 몸까지 다 마비시키려고 해요. 분별을 못하게 만들고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향방 없는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로 27절까지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향방 없이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향방 없이 사는 사람들 초점을 맞추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마귀에게 속은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철저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단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적극적이며 역동적인 충성의 삶을 살아냅니다. 현재 1분의 1초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밀도 있게 충만하게 살아감으로 내면적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을 방해하는 마귀의 결박을 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 충성하고 역동적으로 충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순결하게 충성하고 지혜롭게 충성합시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백성이들은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희락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박물관의 임시직 사원으로 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청년은 매일 남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박물관의 마룻바닥을 막 닦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청년의 얼굴은 막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어느 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물관장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마룻바닥을 청소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은가? 청년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곳이 그냥 바닥입니까? 박물관의 마룻바닥 아닙니까? 할렐루야, 영광이죠. 얼마 후 그 청년은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그 후 알래스카 등을 돌아다니면서 고래와 포유동물에 대한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래 박사로 불렸고 뉴욕 박물관까지 지냈습니다. 박물관의 관장까지. 그가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과 언약을 맺고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시간, 명예, 건강, 달란트 등등 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돌려달라면 돌려드려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말씀 볼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종들은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며 모든 결과가 다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유로 최선의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충성합시다. 이 힘은 즐거운 힘이며 영적인 힘입니다. 또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 주인이 돌아서 종들을 칭찬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고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만나도 집중하셨습니다. 그분의 집중력과 최선은 바로 다양한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매 순간 몰입의 충성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성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괴계를 물리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는 충성의 열매 안에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 천국의 지혜, 천국의 자유를 충만히 누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